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해보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각자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오늘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읽어보는 편집장 톡에서는요, 이번 사순절을 맞아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경험할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는 지혜를 얻고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서부터 여러 책들을 읽기도 합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오랜 세월 확실한 해답과 길을 제시해주는 책은 바로 성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그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는 분이 계셔서 초대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육의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최기영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혹시 전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걸지 모르겠습니다. 뭐 막연하게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라든지 예수천당, 불신지옥, 노방전도. 그렇죠. 이런 거부터 떠오른다면 MZ세대 크리스천하고는 한참 멀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네. 뭐 사실 MZ세대 복음화율이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들으면서 네네. 이 세대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전도하지 않는 세대라는 인식도 점점 더 커져 왔었는데 네네. 오늘은 첫 소식으로 크리스천 청년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뭐 기성세대 성도들이 MZ세대를 볼 때는 예전보다는 훨씬 전도하기 어려운 세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네. 저희 취재진들이 이제 현장을 좀 살펴보니까 네. MZ세대 청년들은 일상 속에서 SNS 그리고 생활 소품을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네네. 또 이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주기도 하는데요. 먼저 SNS부터 좀 살펴보면 네. 그 일명 프사라고 하죠. 이 프로필 사진에 네. 기독교 신앙관을 담아내는 게 대표적입니다. 이 SNS의 대문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이 프로필인데 네. 여기에다가 감각적인 예수님 뭐 일러스트를 좀 넣는다든지 폰트가 예쁜 성경 구절을 넣는다든지 네. 이렇게 표현을 해두기도 하고요. 게시글에다가 성경 구절 그리고 자신에게 희망을 주는 위로를 주는 메시지들을 담아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특히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게시글들이 위로를 전하는 희망을 주는 찬양 리스트,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는 겁니다. 한 직장인 크리스천이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페이지의 경우에는요. 네. 일주일에 4번 정도씩 크리스천 청년을 선정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찬양, 3-4곡을 소개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짤막하게 전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직장인 최기영 씨가 출근할 때마다 듣는 찬양 리스트 3-4곡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조금씩 전하는 거예요. 네네. 이게 빠르게 인기가 늘어서 네네. 지금은 26,000명의 팔로워가 생겼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이런 방식들이 요즘 MZ세대들의 전도법이라는 건데 네. 생활 소품으로도 복음을 전한다는 건 어떤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청년들이 매일 들고 다니는 뭐 우리도 그렇죠. 스마트폰 그리고 다이어리 이런 걸 꾸미는 걸 줄여서 폰꾸, 다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오. 이 스마트폰 그 편하게 쥐기 위해서 그립톡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네네. 이 그립톡에 성경 구절이나 신앙 고백이 담긴 제품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이 성경 구절하고 묵상을 다이어리에 잘 적고 귀여운 스티커 또 예쁜 마스킹 테이프나 사진으로 꾸며서 공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시대가 변하면서 참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질 수 있다는 걸 새삼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두 번째 소식은 최근 이 논란이 된 복제와 생명윤리 이야기입니다. 복제와 생명. 네, 20만 구독자를 보유한 한 유튜버가 지난해에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이 세상을 떠나면서 활동을 중단을 했어요. 네. 1년여 만에 영상을 다시 업로드하면서 복귀를 했습니다. 네. 이 영상의 제목 우리 강아지가 돌아왔어요 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려졌는데 네. 이 영상에 이전에 키우던 자신의 반려견을 2마리로 복제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영상이 이제 논란이 되면서 기독교계에서는 생명 경시 풍조로 이어질 수 있고 성경적인 원리에도 어긋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뭐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이
그 소식을 들었는데 가족처럼 여겼던 그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잃었을 때 슬픔은 정말 이해가 갑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복제를 한다는 것은 생명윤리 차원에서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바로 어떻습니까? 그 지점이 이 논란의 핵심인데요. 네. 이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반려견을 잃은 이 슬픔, 우울감을 이해한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희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는데 동물 복제 업체, 그 업체가 이 안내한 문구가 사실 논란을 부추겼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네. 복제로 태어난 강아지가 복제로 인해서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 고객의 의사에 따라 회수 여부를 결정하고 재복제, 이 다시 복제하는 것을 서비스해드리겠다. 이런 문구였습니다. 이 반려견이 복제되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이 반려견이 복제될 때 대부분 이 암컷으로부터 채취한 난자에서 핵을 뺍니다. 그 자리에 체세포 핵을 이식을 하고 그것을 대리견에 착상시켜서 출산을 하게 되는데 네네. 이 과정에서 난자를 제공하는 도너견 그리고 대리모견이 각각 한 마리씩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한 번에 수정이 될 때는 각각 한 마리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게 반복이 될 때에는 더 여러 마리의 강아지들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업체가 안내한 대로 복제, 재복제가 계속 반복되면 불특정 다수의 개들이 희생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가족 같은 동물을 그 이런 상실감을 회복하려는 거는 뭐 이해가고 근데 그런 거라고만 볼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같은 논란을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사실 이 동물 복제 이슈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기억하실 거예요. 1997년에 복제양 돌리 이 이야기가 알려졌을 때부터 논란이 돼 왔는데 그렇죠. 예. 이 생명윤리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논란이 지속되고 또 복제 동물이 일상화될 경우에 돈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다 가지고 올 수 있다.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물질 만능주의 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인간 복제로도 이어질 수가 있고요. 복제 과정에서 생기는 생명 경시풍조까지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복제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제 관련된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훨씬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잘 알겠습니다. 네.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이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도 동물도 떠나기 마련이지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여러 우려할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동물 복제 문제는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만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최경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읽어보는 편집장 톡 시간입니다. 목회와 신학 백성우 편집장님을 초대해서 현재 한국 교회의 이슈와 함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 앞에서 넘어지고 좌절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과 고통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난을 마주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함께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집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늘 숙제였던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이 해답을 찾을 수 있을런지요? 해답이라는 단어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우리에게 고난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 오늘날은 더 하지요. 주변을 둘러보면 고난의 고통의 겹줄들이 참 둘러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마주하면서 1차적으로 회피하거나 또는 부정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는 합니다. 네네. 그러면은 낙심하게 되겠죠. 네네. 더해서는 누군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우리도 모르게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고난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은 그 고난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할 때 우리가 고난을 마주할 수 있고 그리고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당신은 당신의 고난을 이해하십니까? 라는 것과 반드시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당신 안에 두실 하나님의 기쁨의 능력을 아십니까? 네네. 이 두 가지 질문이 중요하죠. 특히 우리 이제 3월 들어가면 이미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이 고난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갖고 마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네. 근데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뭐 단 한 사람도 없을 텐데 이 피할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는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고난의 이야기가 정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을 이해하는데 많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겠죠. 네. 한 5가지 정도를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신명기서에는 응보적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 잘못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그런 고난에 대한 것도 신명기에는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네. 그런가 하면 예를 들면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를 교육하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 그래서 징계하신다고 표현하죠. 그러한 고난도 있겠고요. 그러나 무엇보다 매우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은 대속적 고난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이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와 고통을 짊어지신 그러한 고난 받으신 것, 그리고 그 고난으로 피어난 사랑 믿는 우리에게 짊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게 되는 의로운 고난도 또한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 이것도 실은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기가 대표적이죠. 다 설명할 수 없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 그것은 내가 이것을 다 안다, 해결책도 안다, 이것보다는 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하나님 된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유명한 신학자 몰트만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신이 그 2차 세계대전 때 전쟁 포로가 되거든요.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을 통과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고는 기쁨을 느낄 수가 없다. 네네. 기쁨의 능력은 고통의 능력과 같은 것이다.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다. 이것은 추위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따뜻함을 느낄 수 없는 것과 같다. 고통당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크면 클수록 그의 행복의 경험도 커진다. 고통 없는 행복을 찾는 사람은 사랑할 능력도 없고 사랑받을 능력도 없게 된다. 기쁨과 고난, 행복과 고통은 사랑하며 또 사랑받는 삶의 두 가지 면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 안에 통과했을 때 말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네네. 잘 알겠습니다. 그 이해는 뭐 잘 했습니다만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머리로는 이제 이해가 되지만은 버티기 힘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고난을 마주하는 자세도 아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맞습니다. 버티는 것 맞습니다. 네. 고난은 회피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버티는 것이 필요한데 네.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몇 번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이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버팀의 궁극적인 근거가 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버티심입니다. 버티. 성경은 이것을 너무나 자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성경 구절 중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정말 특별히 구약 성경에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영어로 말하면 His love endures forever 이렇게 되지요. 근데 이 문장의 뜻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버티고 계신다. 그러한 뜻입니다. 내가 버틴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나의 그 어려움과 고통의 현장 속에 그분의 사랑이 먼저 그리고 앞서서 내 뒤에서 나를 품고 그분이 버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언제까지 하는가? 우리는 몇 번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영원히
버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은 심리학 중에 이제 긍정 심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긍정 심리학이 이런 신앙을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버팀에 또는 통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5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사랑에서 버틸 때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것을 집착하지 않고 받아들일 줄 아는 수용성을 배울 수 있게 받아들이는. 네네. 되고요. 또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낙심하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내 삶의 내적인 의미가 있구나. 삶의 가치가 있구나. 왜냐하면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 그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게 바로 나라는 존재구나 라는 세상을 뛰어넘는 가치를 네. 배우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나 이런 고난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바라보던 세상적 시각을 뛰어넘습니다. 자기를 뛰어넘게 되고요. 다른 사람도 바라보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봉사하는 대로 나갈 수가 있고요. 네. 결국 하나님을 믿고 또 타인을 신뢰하는 데까지 나가게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마주한 어려움을 마주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네. 실은 하나님을 신뢰함이 가져다주는 궁극적인 것은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 용기이고 힘입니다. 네. 용기라는 것,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는다라는 것은요, 의심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을 수 있는 그러한 힘, 이것이 믿음이고요. 네네. 목회하신학의 3월에서 이 주제를 다뤘습니다. 많은 고난받았던 이들의 이야기와 그 안에 담으신 기쁨과 능력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는 능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는 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넘어서서 변혁하는 힘, 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백 편집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인류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바로 성경이라고 하죠. 최근 교육방송에서는 신앙 속의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그들의 삶의 지혜들을 알려주고 또 책으로까지 출간을 했다고 해서요.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신약 속 인물들에게 배울 수 있는 삶의 지혜들에 대해 방송과 책으로 만나게 된 성락 성결교회의 지영은 목사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서울 성수동에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있고요. 성락 성결교회 지영은 목사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육방송에서 이제 목사님의 강의가 기획되고 방송이 되고 이렇게 이제 책으로까지 출간이 되었는데 저도 오늘 이렇게 뵙자마자 이렇게 하나 선물을 이렇게 받았습니다만 감사합니다. 네, 이 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방송에서 뭐 말씀하신 대로 성경은 인류의 고전이잖아요. 네, 영원한 고전이죠. 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거하고 그냥 네. 보통 분들은 그냥 고전이다. 요거는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교육방송에서 구약과 신약을 시리즈로 계획을 했어요. 네. 구약의 사람들, 신약의 사람들. 네. 그리고 구약의 사람들은 고대 근동을 전공하신 아주 탁월한 학자십니다. 네. 주원준 박사님이라고 네. 가톨릭 신앙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구약의 사람들을 집필을 했죠. 네, 그러셨고. 그래서 집필이 다 끝나고 구약을 이제 가톨릭 분이 썼으니까 신약은 이제 기독교에서 아마 찾은 모양이에요. 네. 근데 누가 추천을 했는지 어쨌든 저한테 이제 오게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신약의 사람들 이 책을 쓰게 됐죠. 네네, 그러셨군요. 네. 내용 준비하시라고 어쨌든 뭐 목사님이시긴 하지만 또 준비를 또 많이 하시라고 시간 많이 할애했을 것 같은데 처음 요청을 받고 어떠셨는지 그리고 책과 방송 준비하면서 가장 또 신경 쓰여졌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예수를 처음 믿은 게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네. 1974년.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고 난 신학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가서 정식으로 목회자로 사역한 지는 40년입니다. 네네. 근데 제가 요청을 받고 나서 네. 생각을 하다가 내가 신앙생활 해온 50년 또 목회 여정 40년 여기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다르게 표현하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 이 모든 거를 다 뭉뚱그려서 그러면 여기에 다 담자. 네. 다 여기에서 마음껏 쓰자. 네네. 또 책 페이지도 뭐 충분하고요. 그래서 잘 됐다. 하여튼 마음껏 쓰자. 그 요점이 말씀이 삶이 되다. 이 책에 부제로 붙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게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다, 네네. 심장이다. 네. 이게 이제 요점이었습니다. 네. 저도 뭐 어줍지 않게 책을 써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 책을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 쓰시라고 얼마나 고독한 시간을 많이 가지셨을까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제 조금 구체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방송과 책을 통해서 소개해 주신 신약 인물들이 누구인지 저희 소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그 가운데 지금 시대에 꼭 주목해야 될 지금 이 시대에 주목해야 될 인물들이 있다면 함께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책을 네. 신약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부터 시작할까 그러다가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인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를 마가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이제 마가부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우리 성도들이 이제 성경을 볼 때 의뢰 그냥 얼른 눈에 띄는 인물들이 대개 다 들어갔습니다. 바울, 바나바, 또 세례 요한, 예수님의 육신에 모친 마리아. 또 아버지 요셉, 또 뭐 등등 해서 네. 인물들은 뭐 쭉 다 들어갔고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주인공까지는 안 되지. 그런데 그분들이 진짜 중요하다. 이런 분을 또 넣습니다. 네네네. 그런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이런 분들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예수님하고 완전히 각을 세운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 그리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배반의 길로 간 예를 들면 가룟 유다 이런 사람도 넣었고요. 그래서 쭉 다양한데 제일 한 사람만 딱 꼽으란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예수고요. 그리고 이 신약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모든 이유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네. 다 예수를 증언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사람들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목사님께서는 이번 책에서 다룬 인물 중에서 가장 또 소개하고 싶은 인물이 있다면 한 사람을 꼽으라 꼽으라 그러면 하면 우선 예수님 빼놓고 네네네. 예수님은 우리의 기본이고. 영원한 네네. 우리의 네. 말하자 닮고 싶은 분이니까 네. 예수님 빼놓으면 세례 요한입니다. 네. 이유는 세례 요한의 인기가 그야말로 진짜 표현 그대로 하늘을 찌를 듯 할 때였거든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저분이 구약에서 예언된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지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 주변에 모여 있었고 그때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조사하러 보낸 공식적인 조사단이 오지요. 그 자리에서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데 너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또 특별히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 자세, 성품 이게 이제 세례 요한에 있다고 보고 저는 젊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한 사람을 다시 세상에 내가 보내준다면 너는 누구를 보내줬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숨도 안 쉬고 금방 주님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날 필요한 인물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 방송이 그 교육 방송이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종교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방송 나간 다음에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예, 10개 방송을 구약의 사람들도 했고 네. 신약의 사람들도 이제 10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개 신약의 사람들 그 내용에서는 사실은 책에 나온 인물을 다 소개하지는 뭐 못했죠. 그 중에서 네. 이제 뽑아서. 근데 방송 나가고 나서 반응은 특이하다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쉬우면서도 이게 참 좋다 이런 반응이 주로 많았고요. 네. 그리고 일반 시청자들의 반응도 약간 통해서 들었는데 쉽고 기독교 신앙에 이런 게 있었나 이런 얘기를 이제 조금 반응을 들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서 쓴 게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의 진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종 노예가 되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고 어떤 면에서는 잊혀진 메시지죠. 근데 하여튼 신약에 있는 대로 그걸 무지무지하게 제가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자기들이 그냥 살아가면서 이렇게 접하고 받는 인상하고는 이런 게 기독교였나? 많이 다르구나. 어떤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그런 반응도 좀 들었습니다.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평소에 이제 바르고 깊은 그 성경 해석을 통해서 그 신학을 이렇게 늘 강조해 오셨다고 알고 있는데 말씀과 삶이 어우러질 수 있는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 또 목사님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좀 소개를 좀 받고 싶습니다. 예. 제가 편집해서 출간한 책이 있어요. 네. 이게 동네 세매줄 성경입니다. 표현이 좀 특이한데 네네. 동그라미, 네모, 세모, 메모, 줄긋기 요 첫 글자를 딴 겁니다. 네. 이거는 제가 오늘 그래서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 예. 이게 동네 세매줄 성경인데 네네. 동그라미, 아니 네모, 아주 세모. 아주 심플합니다. 네.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 묵상한 겁니다. 아이고, 그러세요. 제가 이제 매일 말씀 묵상하죠. 한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일어나서 대략 한 2시간에서 3시간 네, 정도 네, 네.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을까? 기독교 신앙에서 네. 그 핵심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매일 아침에 말씀을 묵상할 때 네. 간단한 세레머니를 하나 합니다. 제가 이게 순청색, 네. 이게 순청색 스카프인데요. 네. 이 순청색 스카프를 제가 이제 목에 네. 이렇게 매고서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 묵상을 합니다. 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이거를 목에 매고 그리고 이제 앉아서 이제 말씀 묵상을 하죠. 예. 이유가 민수기 4장 5절 6절에 보면 네. 언약궤 법궤를 옮길 때 이 언약궤를 어떻게 이동하냐면 제사장들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린 휘장 그거를 걷어서 언약궤를 한 번 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순청색 보자기로 덮습니다. 네. 제사장들이 그렇게 작업을 해놓으면 그때의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가문 사람들이 들어와서 언약궤에 꿰진 이 채 이거를 들고 옮기죠. 네네. 제가 그 말씀을 작년 이제 늦가을 겨울쯤에 묵상하면서 순청색 보자기, 언약궤를 덮는 순청색 보자기. 하나님, 저는 순청색 보자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상징하는 게 언약궤잖아요. 네네. 거룩한 말씀을 제 온몸으로 덮어 끌어안고 말씀에 순묘하며 삶의 여정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순청색 보자기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저한테는 이제 세레머니지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거를 이렇게 하고서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을 하죠. 잘 알겠습니다. 시간을 좀 모르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삶을 살아내고자 소망하는
모든 그 성도 여러분들과 또 시청자분들께 권면의 말씀과 또 앞으로 기도 제목 계시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요즘 우리 교회에서 이 동네 세매줄 성경 가지고 제2권의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어요. 근데 민수기에 영원한 소금 언약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거는 구약 시대에 제사장에게 주신 보장입니다. 너의 직무를 보장한다. 그리고 생활을 보장한다. 이건 하나님이 법으로. 예. 근데 이게 신약 시대에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열린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소금 언약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다 있는 거죠. 근데 영원한 소금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성막이죠. 그래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영원한 소금 언약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 또 묵상한 말씀을 소그룹에서 나누는 이 말씀 사역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마다 하나님이 보장을 주시는 거거든요. 한국 교회가 다 그렇게 다시 한번 영원한 소금 언약 붙잡고 큰 복을 누리고 이 민족과 또 오늘의 세계를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네네. 하나님, 제가 이 사명에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게 하옵소서. 잘 알겠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또 이렇게 귀하게 쓰신 책을 감사하게도 선물로 이렇게 하나 받았습니다. 네. 신약의 사람들, 말씀이 삶이 되다. 어렵게 쓰신, 많은 시간 내서 이렇게 쓰신 책이니까 많은 분들에게, 네, 읽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신약의 인물들을 통해 우리의 삶의 그 지혜들을 녹아내고 싶다는 바람을 가져봤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지혜원 목사님이 집필하신 신약의 사람들 말씀이 삶이 되다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증거의 말씀들이 삶으로 심겨지길 함께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지혜원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